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우리 태영아 부모 사역은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놀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 애굽 왕이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자기 아들까지 죽었단 말이죠.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아시고 이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친 이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내리라 아셨거든요. 10가지 재앙 한 가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팔딱팔딱 뛰고 좋아했겠죠. 근데 바로 왕이 또 금방 이랬다 저랬다 10번도 더 바뀌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10번도 더 바뀌어요. 좋았다 불신앙했다 좋았다 불신앙했다 뒤집어졌다 빈대떡 뒤집듯이 엄청 뒤집어지거든요. 어디서 홍해 앞에서까지도 그러고 광야에 들어가 출애굽하고 나서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그 부름받은 모세를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할 게 무엇이 있을까? 영적 서밋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이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한 게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 시작이 음식을 안 먹었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근데 먹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봤어요. 뭘 봤죠? 어릴 때부터 언약과 복음 앞에서 컸는데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자기네 백성, 나라의 가문과 개인에게 저주 재앙이 온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뜻을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떡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구원.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뭔가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엄마들이 인턴십 해주셔야 돼요. 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뭐지? 정말 뭔가를 알고 아이들이 뜻을 정할 때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기 너무 좋아요. 그 포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애들이 막 안 일어나지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교회 가야 돼 예배드려야 돼 뭐 해도 애들이 안 움직이면 엄마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실갱이 해야 되죠. 미리미리 언약과 복음으로 토요일 저녁에 꺾어 놓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 드리면서 축복받은 응답받은 7 렘넌트를 재밌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얘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뜻을 정하는 아이가 되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건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왜 오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뜻을 정했고 여러분의 모든 주일날 시간 중에 주일 11시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암묵적으로 여러분에게는 각인됐잖아요. 그건 뜻을 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그 뜻이 정해진다면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영적 서밋이 보여야 할 게 뭔가. 너는 영적 서밋이야.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소통을 하면서 포럼을 하되 진짜 예배의 소중함과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응답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또 사단의 역사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아이들이 기도하고 조금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아 사단이 역사해 이러면서 아이들이 빨딱 일어나서 올 수 있는 엄청 멋있는 사역이잖아요. 그게 부모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바로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죠? 이 사실 그 앞에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능하고 또 속상하고 아니면 불신앙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왜 하죠?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영적 서밋인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해서 바르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아이들은 언약을 꽉 잡겠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도. 그래서 출애굽의 중요한 그 역사 속에 부름받은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인물인데 모세의 생애는요 세 토막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세 토막으로 그 왕궁에서의 40년 또 미디안에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40년 120년의 생애를 이제 인도를 받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 모세가 나는 이렇게 세 토막 인생이야 라고 알았을까요? 그쵸. 40년 자기가 자른 것도 아니고 쪼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딱 그렇게 쪼개져. 그런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손에는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세요. 모세 역시 똑같았어요. 하나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속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난 몰라요. 과거 현재까지는 알죠. 미래 몰라요. 아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거 빨리 인정하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도받을 때 아 그러면 요 인생의 새 토막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지금 이 시간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궁에서 40년 생활했는데 이때에 모세는 갈대 상자에 띄었죠. 부모가 키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아 이제 요즘 뭐 입양 이런 단어가 많고 또 해외 입양된 자들이 자기 모국에 와서 또 부모 찾는 일들 많은데 모세가 바로 그 시대에 입양아였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준비 속에 차근차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셨어요. 그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요. 그거를 부모가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셨고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암만 힘들어도. 그거 가운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모세처럼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40년의 왕궁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면서 양육한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는 40년의 왕궁에서 공부를 해요. 굉장히 깊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원래 이런 시대에는요, 박수, 술객 이런 점쟁이가요 최고 지위가 높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제사장 직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막 왕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까지 하고 막 그 왕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왕에게 당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왕이 그 제사장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왕이 뭔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고 아니면 신에게 뭔가 했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절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담당했거든요. 이 시대에 이랬어요. 근데 이 시대의 최고 학문 공부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스피리오 제국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장하면서 세상 학문을 준비했는데 그런 준비 속에 이제 40년을 보내면서 보니까 자기가 뭔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같고 우쭐하고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충만한 생각에 가질 때쯤 사건이 생겨요. 그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거기서 살짝 건드렸는데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들통이 나고 도망자가 돼요. 그런데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준비 속에 세상 학문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빼내야 돼. 또 다른 길로. 왜? 세상 것만 갖고는 살릴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힘 갖고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남이 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는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모세가 세 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는 그러한 애굽인 히브리인의 갈등과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불쌍해 보였어요. 육신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내 중심으로 간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못 간 거죠. 근데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직분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데 요걸 놓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애굽에 동화돼서 굉장히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었고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으로 부르시죠. 여기서 40년의 인생을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기였어요. 왕궁에서는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의 학문을 탐독하고 지성을 준비했다면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처가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힘이 쭉 빠진 거죠. 그랬는데 요것 또한 이 시간에 디자인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요 시간에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아주 아기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인 요게벳의 복음 육아 요게요. 요때 생각이 났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바뀌는 개인화가 되는 시간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또 나의 수준을 보면서 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면요. 하나님이 그런 훈련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다. 그러면 굉장히 축복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모세의 모든 상황은요. 그 힘있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했던 모세가
자기 무능을 깨닫고 나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빨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성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성을 준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준비했죠. 하나님은요 지성이 없어도 영성이 있는 사람 쓰셔요. 지성만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안 쓰셔요. 근데 영성과 지성이 있으면 아주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죠? 예, 요 두 가지가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모세에게 문을 여셔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시간표 속에 사명 감당하고 언약 회복하고 그러면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미디안에서 묵상했던 깊은 기도, 말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세의 오경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우리 아이들 후대에요. 여러분이 이 세 포인트를 보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을 우리 아이들은 가요. 여러분이 너는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안 정해줘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쓰실 땅을 준비하셨고 현장을 준비하셨고 모든 업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아이들이 찾아가도록 돕는 사역이에요. 옆에서 보조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속에 아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에요. 세상 서밋도 되고 영적 서밋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를 양육하면서 요즘은 정서지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 낮은 아이, 그런 아이들 실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서라는 게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잖아요. 아기들, 신생아 아이들이요, 엄마가 인상 찌그리죠. 아이도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엄마가 웃음을 방긋 웃죠. 아기도 방긋 웃어요. 이게 나름대로의 정서인데 아이들에게 지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장하면서 점점 발달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부모도 역시 자녀 양육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복음 육아를 잘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감대 형성이라고 심리상담에서는 얘기하는데, 소통을 잘하면 세상 심리상담을 넘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아이와 엄마와. 그리고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소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또 답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강단 메시지 제목이라도 생각하시고 손가락으로 딱 나를 지명하시고 영적 서밋, 그죠? 보아야 할 것. 그럼 아이를 통해서 난 영적 서밋인데 아이를 통해서 뭘 봐야죠. 그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깊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또 조금 막 이렇게 열이 좀 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깊은 호흡이 필요해요. 그러면 점 하나만 찍어도 벌써 샥 지나가거든요. 열이 식어요. 그래서 깊은 호흡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운동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기도하시고 흑암을 무릎을 꿇려놓고 시작하는 복음 육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렘넌트들이 간 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시대에 살렸던 그 축복을
저희 렘넌트들이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육아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돕게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여 모세처럼 또 7 렘넌트처럼 세계 살리는 흑암과 우상과의 싸우는 언약의 한 사람이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태영아 부모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